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의 좋은 가을날에 또 특별히 좋은 복된 주일에 함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사회 형제님들 말씀하셨는데 날이 많이 좀 차졌죠. 예, 그래도 뭐 아침에 저도 좀 차에서 내려서 생각보다 너무 춥다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계절 바뀌면서 또 날이 많이 이렇게 뭐 쾌청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늘 또 뭐 오늘 뭐 아침에 뭐 하늘 이런 것들 좀 누리시고 오신 것이시죠? 예, 저도 어제 이제 좀 그 집안에 좀 오래 있다가 저녁에 이제 쓰레기 좀 버리면서 바람도 쐴 겸해서 그냥 아내랑 같이 이제 동네 한 바퀴 좀 걸어봅시다 해서 좀 걸었습니다. 그때 막 달밤이더라고요. 달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하늘에 이렇게 좀 별도 심지어 보이더라고요. 어제 약간 구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워낙 이제 그 가시거리가 좋고 쾌청해서 낮에도 참 멀리까지 보이더니만 밤에도 이렇게 별들도 보여서 제가 좀 이렇게 낭만을 좀 이렇게 타가지고 계절을 좀 타서 이맘때는 윤동주의 시가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별 해는 밤 저기 봐라 별들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 안경을 안 끼고 와서 안 보여. 나 난시잖아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좋은 날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택하셨던 형제님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똑같은 찬송을 2번 불렀습니다. 시작할 때 한번 불렀던 찬송을 또 예배 끝 무렵에 한 번 더 어느 형님 택해주 또 한 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예배에 어떤 저희들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했던 그런 그 내용들, 그 마음의 묵상들이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그 묵상들이 우리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우리의 눈을 이렇게 와짝 떠서 정말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는 그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먼저 좀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예배와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송영의 가장 처음 요한계시록 송영의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 하늘 영광을 본 그 첫 장면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좀 먼저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이후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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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3장 20절에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으신 주님께서 그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그 어떤 초대와 어떤 또 간청과 또 약속과 이런 말씀이 3장 20절에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또 성도들 또는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는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오셔서 이렇게 두드리셨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게 문을 열어달라. 이런 이제 말씀이 3장 20절에 있었는데 4장 1절은 흥미롭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 직전의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 요한을 향해서 또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온 성도들에게 문을 열고 계신 것이에요. 4장 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위로 이렇게 들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이 장면을 보는 그 이야기가 4장 2절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간 그 하늘에는 뭐가 보였냐 봤더니 이 보좌가 있는 것이죠. 보좌를 베풀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 보좌. 이 하늘 위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심령이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의 밝아진 눈으로 또 열린 문을 통해서 봤던 그 아름다운 광경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보좌는 또 어떤 보좌인가? 보좌가 여러 이제 의미가 있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앉았던 그 보좌와 대비되는 정말 그 가장 큰 권력자보다도 더 우월하신 가장 으뜸되시는 유일한 한 보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보좌는 거짓 것이고 정말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권세와 능력과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우리가 읽으신 대로 흥미로운 한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4장 6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같이 배웠던 부분인데요. 여기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내 생물. 그러니까 생물 하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생물, 뭔가 동물 또는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형상을 떠올리기가 쉽고 또 실제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또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생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자는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닙니다. 같고이니까요. 그냥 우리 인간 언어, 인간 경험에 비췄을 때 가장 닮은 게 그것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사자라는 말은 아니죠.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 이 흥미로운 이 하나의 이제 캐릭터가 생물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예요. 생물.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그냥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그냥 어떤 생명체 또는 생명. 뭔가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눈으로 이걸 묘사할 때는 아주 기괴한 사실은 생명이에요. 생명체죠.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묘사된 생명체를 이 묘사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만난다면 아마 우리는 뒤로 물러설 겁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앞뒤에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앞뒤에 이 생물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들이 가득하대요. 눈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떤 분이 그 인터넷 쳐보면 이걸 뭐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그런 그림들도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거는 그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앞뒤가 눈들이 가득해요. 또 여기 날개도 있습니다. 8절에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졌어요. 6날개를. 날개가 6개인데 또 그 날개에도 그 안과 날개의 안과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해요. 뭐 눈괴물이요, 눈괴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보좌와 이 생물의 관계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보좌가 가만 보니까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여기 손 넣으시고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죄송합니다. 22장을 보시면 이 보좌가 이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다시 한번 더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좌와 관련된 하나의 보좌가 또 언급되면서 관련된 중요한 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좌가 그런 권력과 권세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22장 1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 이 보좌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거예요. 만국을 소성하는, 또 길 가운데로 넘치게 흐르는 이 생명수,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 생명으로 충만한 어떤 그 보좌, 생명 자체, 생명의 근원, 그런 어떤 그런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이 보좌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이 하늘의 이 보좌를 바라봤던 4장의 첫 장면은 이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보좌 주위에 내 생물, 생명이죠, 생명.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요. 그리고 생명이 눈들로 가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보좌, 이 생명의 보좌,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또 보좌 가까이에 있을수록 모든,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완전히 깨어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나타남의 묘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눈으로 그 대표되는 어떤 우리 생명의 감각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죠. 전혀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사실 우리 눈과 코와 귀와 우리가 느끼는 이 오감이 사실 그 중요한 우리 이 세상을 인식하는,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그래서 인식하는 중요한 기관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제 그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시간이 가면 눈이 이제 점점 흐려집니다. 저도 외람되게도 이 노안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초점 렌즈가 필요합니다. 다초점 렌즈. 자꾸 이제 이게 글씨를 보게 될 때 안경을 벗고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이미 무수하게 있는 것이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들, 엄청난 소리래요. 근데 이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주파수가 달라서 우리가 듣지를 못하게 하신 것들. 뭐 등등등. 코 보세요, 제 코 지금. 뭐 냄새도 냄새지만 지금 이게 그렇지 그런 거거든요. 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맛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뭐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 그 음식이 달라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음식이 다 이렇게 짜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어떤 자매님이 입을 가리시고 웃고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등등등.
우리의 사실 이 생애 감각들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미도 유한한 것이고 갈수록 사실 더 이제 쇠퇴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것들, 그것들은 살아나는 것들이에요.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이. 메마른 것이 다시 생기가 돋고. 그 이 모든 감각이, 이 생의 감각이 완전히 깨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묘사했는데 저는 그게 참 공감이 갑니다. 어째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주라고 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인. 소유도 소유지만 근원이기도 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 살아있게 하신 창조주. 또 이 창조를 보존하시는,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생명의 유지자. 이게 창세기서부터,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 이게 주님의 이 생명의 이 영향이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은 온통이, 왜 하필이면 눈인가? 이 보좌가 영광스러운 보좌이니까. 그 영광을 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영광이 어떠함을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까 또 알게 된 만큼 또 그것을 놓칠세라. 온 감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는 그런 어떤 이런 경험, 참 생명의 경험이죠. 이 생물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보좌를 향한 집중도 있겠거니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도 눈이 띄이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 삶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게 사실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요즘 계절들을 또 보내면서 이 말씀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좀 달라요. 우리들은 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눈들이 딱 이제 한 쌍,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과 유사한데 완전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 눈들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눈은요 가득하진 않지만 항상 떠 있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 있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 천지를 향해서 눈을 뜨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이 스마트폰이 아주 이게 우리의 눈 두 개밖에 없는 우리 눈을 그냥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볼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눈 뜨면 이거 먼저 찾고 자기 전까지 머리맡에서까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보다가 지쳐서 잠들고 눈은 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마치 그 북어가 이제 북어가 이제 말린 북어들이 이제 시장통 가면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 말려 있는 북어들 다 눈 뜨고 있습니다. 입 다 벌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인이 북어라는 시를 쓰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명을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너희들 정말 살아있는 거냐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얼마나 이 보좌가 정말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눈을 뜨이셔서 우리로 영광을 뵙게 하시는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적이지만 현재 불완전하지만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이우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허락되어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상 가운데 우리 역사상 이 같은 어떤 이런 모양으로 실현됐던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 역사상 그런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마치 지상에 펼쳐진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람이 정말 이 눈들이 뜨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살아있었던 온통 생명으로 충만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제가 그랬을까요? 예, 누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넘어와 보시죠.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을 넘어 보시면 이 에덴에서의 아담과 모든 피조물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고 모든 감각이 깨어있고 서로에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를테면은 1장 31절 같은 절 한번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창조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창조의 결과 또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1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통 좋았습니다. 온통. 창세기 1장에 아시는 것처럼 좋았더라가 5번 반복됩니다. 5번. 다섯 번인가요? 정확히 한 번이 하루가 빠진 날이 있습니다. 5번인가 반복이 되고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1장 31절에선 심히 좋았더라는 말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온통 좋은 것들로 가득해요. 온통 좋은 것들로. 2장에 인간의 창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인간의 창조에서도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뱉었던 그 탄성, 우리 창세기 2장 24절 3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건 일종의 노래죠, 노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축가를 할 때 남편들이 이제 아내들을 향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아담의 후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창세기 때 또 우리가 인간을 향한 이 첫 기록이잖아요. 물론 아담이 그전에도 언어를 썼겠습니다만 말을 했겠습니다만 실제로 말을 기록한 인간의 언어가 기록된 것으로 처음 기록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료 인간을 향한 탄성이에요. 눈이 띄인 거죠. 정말 눈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로부터 나온 또 다른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지금 간파하고 인지하고 그걸 누리면서 그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게 2장 23절입니다. 이 마치 이 내 생물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눈으로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이 보좌 주위에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송영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엔 온통 이 하나님의 리듬 이런 노래 또 경탄, 경축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죠. 그리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생명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시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그게 하나님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그 문장을 쓰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하나님은 우리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구원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어야 될까? 그러니까 소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저가 그렇고 우리들이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 생명, 우리가 얻은 생명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이 생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인가라고 생각할 땐,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는가 보면 우리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서 충족하시고 만족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기뻐하시고 완전히 친밀하시고 어떠한 균열도 없고 어떠한 오해도 없고 이런 종류의 삶이죠. 그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답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한 순간만이 아니라 어떤 몇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함께하는 삶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생명으로 가득한 이 역사상 정말 아름다웠던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가 나타났을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 경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으십니까?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사랑은 바로 이 특징인데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 합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어떤 개념이고 정의되고 이런 이론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는 것이죠. 넘쳐서 하는 것들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무언가 충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랑이. 우리의 어떤 유한한 사랑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이죠. 아기를 볼 때도 얼마나 예뻐하면서 예쁘게 해주다가도 내가 아프고 그러면 또 애가 미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요.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랑의 어떤 특징, 속성 자체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것이죠. 넘쳐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뭔가 그래서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열매를 갖게 되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최초의 발화, 최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처음 말씀의 기록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근데 이 명령은 우리가 보통 명령하면 되게 억압적이고 그런 권위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 인간 경험이 보통 그랬으니까. 근데 이 명령은 이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냥 그 안에 충만한 빛이 그냥 그대로 아까 그 경향을 띠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뭔가 지금 이렇게 억압하고 뭔가 부족을 느껴서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의지를 써서 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기록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들을 받게 되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도 특징이거니와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인간 명령은 명령 안으로 다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그게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명령이 그대로 그냥 사실이 되는, 명령하면 그대로 그것이 그냥 되는, 명령문과 굳이 말하면 이런 평범한 어떤 서술이 그냥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1장 3절의 이 말씀을 따라서 빛이 생겨난 것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피조 세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된다.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땅에다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하는 그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또 사람이 받고 있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세계가 오늘날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가 지금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금이 갔고 균열이 생겼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또 사이로 오히려 다른 생명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 같은 데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가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다. 창세기 1장과는 1, 2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 2장에 그런 생명의 영광이 얼마간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3장을 넘어와 보시면 이제 인간의 범죄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인간 역사에서 우리가 다 그걸 알만큼 알지 못해서 문제지만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역사의 순간이 창세기 1, 2장이라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알만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많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영광에도 어둡고 어둠에도 어둡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선한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두운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제가 그렇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3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이 타락, 이 어두움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 특성이 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때나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인간 타락의 우리의 어떤 범죄, 우리의 어떤 타락의 근본 원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서 이 뱀과 이 하와의 대화를 보실 때 무엇이 눈에 띄십니까? 무엇을 갖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죠? 뭘 갖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와한테 뱀이 와서 야 하와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좀 병원을 가봐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얘기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간 타락, 죄의 어떤 이 기원,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본다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3장 1절에서 이 뱀의 이 말,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중요한 하나의 이 꾸며주는 말이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말도 약간 바뀌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으로.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님 말씀과 달라져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거니와 또 오늘날 우리가 타락하는 어떤 그 근원을 잘 보시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완성된 계시로서, 최종적인 계시로서 이 성경의 권위 외에 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 위에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미심쩍은 어떤 이 생각들을 불어넣게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경험이 그렇죠. 이 타락한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경우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 반면에 또 내 경우는 항상 거기에 플러스가 되기가 마련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빼거나. 성경은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내가 또 어떻게 좀 살아봐야서 선행을 좀 해야지 구원이 좀 완성되겠지. 내가 좀 요즘에 좀 삶이 좀 부족한 거 보니까 내가 좀 아직 좀 구원에서 멀었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이게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무언가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쉽게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 이면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런 뜻이,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 권위자처럼 말을 적당히 돌려 말씀하시면서 어디 한번 내 심중을 알아맞혀봐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태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3장 5절을 보시면 뱀의 말이 그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금하셨는지 알아?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앞에서 2장 17절, 16절에서 이 열매를 금하셨을 때 그런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이런 거룩한 이해력,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는 그런 것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인정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되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일 수가 없어. 그런 뜻이 오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의미를 거기다 이제 덧입히게 되는, 이게 이 타락의 어떤 성격이에요. 그 여기서 비롯해서 모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타락되기 때문에 언어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 행위의 타락이 일어나고, 여기 하나님 말씀의 타락에서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그래서 작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좀 무지하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그냥 할래.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도 어쩌면 그게 더 올바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지성사회예요. 너무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잖아요. 인터넷만 쳐보시면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이론들과 변론들과 뭐 유튜브에 똑똑한 사람들, 뭐 수많은 목사님들,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 뭐 교계, 이런저런 말들 무수합니다.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저도 항상 경계를 받아왔던 일인데,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은 항상 최선의 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게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막 따지고 거기서 어떤 별론을 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냥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절까, 이것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경건한 어떤 이해력을 갖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의도, 내 하나님 개념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 개념으로 성경을 평가하고 잣대질하는 이런 태도는 마귀적인 태도예요. 사단의 특성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4절에서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결국 두 하나님이 경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두 하나님의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이제 어떤 비춰지는 모습은 양립 불가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거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땐 이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행히도 이 뱀의 말, 하나님의 말을 택하지 않고 뱀의 말을 택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 이 1장과 2장에 왜 그런 생명이 충만한 세계가 가능했냐라고 본다면요, 1장과 2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거든요. 창조가 그렇잖아요. 물론 창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다른 또 언어 수행자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 1장과 2장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이 말씀의 오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거룩한 이 무죄한 상태의 인간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같은 이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게,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말 후지고, 형편없고, 또 가정의 삶도 봐도 너무나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 막 이렇게 좋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 이런 수준의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물론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만,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제가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일진데 하나님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창조하는 말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그 말, 그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 그런 언어 생활,
또 창세기 2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동료 인간에 대한 그런 언어 생활, 또 피조물에 대한 그런 따뜻한 돌봄과 사랑, 사랑하는 삶이 이 하나님 생명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에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런 어떤 힌트가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요즘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들이 참 좋습니까? 그 말씀의 경험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시편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우리가 동시에 일어납니까?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거룩한 사모심,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시편 119편이 잘 보여주잖아요. 제게 여러 말씀들이 다 마음에 와닿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119편 몇 절이었죠? 50절이었던가요? 50절에서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내게 위로다. 내가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었다. 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 이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수고와 슬픔뿐인 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셨습니까?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오셨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그런 절망인데도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를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주의 말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시잖아요. 또 매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좋든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도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위로라는 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그 주님의 말씀의 위로는 그냥 막연한 낙관, 그냥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본대로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예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못하실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던 것을 살리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소녀가 결국 죽었잖아요. 가는 길이 좀 지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비웃고 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조용히 하신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고난 중에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철석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이 끔찍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너무 끔찍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는 3장 우리 끝부분에 보시면 3장 20절 21절 보시면 바로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 처음부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로 살리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여자에게 주신 이런 어떤 그 소망의 말씀을 따라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 게 20절 보시면 이 아담이 이제서야 그 아내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전에 뭐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뭐 그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하와가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낱말풀이 되어 있을 텐데요. 생명 또는 삶. 희한해요. 어떤 분은 뭐 아담이 이거 아주 뻔뻔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4장 이후에도 보면은 이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제가 분별하기에는 이 아담에게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으로 보여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정령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3장 20절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모순이 된 걸까요? 그 말씀대로는 반드시 죽으리라니까 사실 죽은 자의 어머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는 어떤 그런 그 무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가 없고 그런 이치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산자라고, 생명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사랑의 이 생명을 나타내시는데,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데에 전혀 실패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3장 15절에 제시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당시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의 눈이, 이 생명의 말씀에 그의 눈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바라보는데 바로 그 앞서서는 아내에 대한 그 원망, 그 책임 전가의 말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변명하면서 또 자기를 혐오하는 그런 말들이 섞여 있는 그 언어의 타락을 그 3장 12절의 아담의 변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 하와를 향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와다. 그리고 3장 21절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뭐 우리말로 하면 부사죠. 뭐 전치사, 뭐 영어로는 이거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뭐 하셨다고요?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어 마땅한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주 그냥 눈앞에서 그냥 뭐 난 지 얼마나 며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눈앞에서 그냥 아주 하나님을 그냥 반역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꼼꼼하세요. 그냥 아담을 위하여, 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이 소망이에요, 소망. 죽어야 될 그들이 죽는 대신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엮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죽음 대신에 어떤 한 생명의 죽음, 다른 생명의 죽음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고 죽음이 알 수 없었던 한 죽음이 이 창세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때들을 만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고, 내가 처한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짝 붙어 있으면 빛을 얻습니다.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 고난 중에 충분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참 사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따라서 저희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참 반역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셔서 또 다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도우셔서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로 바짝 붙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셔서 우리로 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풍성하고 또 부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